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6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실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고와 책임이 없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무분별하고 지나친 은혜와 평화에 대한 강조, 그리고 지나치게 교리와 교조를 따르는 일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덧붙여 지나치게 너무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하고 기복적인 신앙의 형태도 경계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수고와 멍에를 지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의 십자가와 멍에를 지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책임지고 또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북쪽에서 대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와 해결책에 대해서 제안을 하시죠.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드러난 그렇게 하시는 이유, 멸망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건데 그거 자체를 이스라엘이 지금 안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멸절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 조금 심층적이고 다양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 피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핫게림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옴이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베냐민 자손들한테 예루살렘에서 피해서 드고아와 벳핫게림으로 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는데 예레미야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서는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전제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예 예루살렘도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드고아와 벳핫게림은 예루살렘 남쪽 도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오늘 계속 나눌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가 자랑하는 교회당이나 또는 우리의 종교적 업적이나 또는 우리의 어떤 역사가 우리의 특별함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있고 토라가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을 안 하고 교회당만 있으니까 괜찮다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지금도 성전이 없죠, 이스라엘에는. 법궤판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요지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장소를 얻을 때도 느끼는 거지만 건물에 너무 많은 힘을 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화려하고 대단하다고 해서
그게 우리들에게 어떤 특별함을 주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자랑했고 성전을 자랑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허물어 버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네가 성전이 되지 않으면 외형적인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1절에서 사용된 큰 파멸이 북방에서 온다. 큰 파멸에 그 상응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쉐페르인데 이게 예레미야 애가에서만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파멸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북방에서 온다는 거는 이제 문자적으로 보자면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너네를 멸망시키러 곧 올 것이다 이런 의도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지켜주지 않으셨는가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후술하겠지만 한국 교회도 우리가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자랑하는 게 자기의 어떤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당이 돼버렸고 자기의 어떤 종교적 업적이 돼버렸고 자기들이 얼마나 교회를 다녔는가가 돼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는 순간 그 집단은 망합니다. 예루살렘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데 왜 하나님이 멸망시킵니까? 6장 6절을 보실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여기서 목책이란 단어가 성경 보면서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목책이란 단어가 솔룰라인데 이건 성을 토벌하기 위해서 쌓은 토성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로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시면 이렇게 성이 있잖아요. 그 앞에다가 토성을 쌓거든요. 그래서 안시성 전투할 때도 보면은 당나라 그 태종이 거기를 쌓아가지고 이제 안시성을 점령하려고 그랬잖아요. 토성을 쌓거든요. 무너뜨리려고. 그 토성을 이 솔룰라라고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이 그때는 아주 견고한 성읍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도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솔룰라, 토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건 뭐냐면 바벨론이 너네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네를 공격하는 거야. 지금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네를 무너뜨릴 거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스라엘을 왜 멸망시키려고 하셨을까? 7절 한번 보시죠. 샘이 그 물을 솟구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여기서 악, 히브리 말로 라예요. 강포, 하마스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마스랑은 다른 겁니다. 걔네랑 쓰는 언어가 달라요. 무장단체 있잖아요. 그거랑 다른 거예요. 탈취, 슈드인데요. 여기서 악과 광포라는 건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어떤 세상의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하마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노아 시대 때 있잖아요. 노아 시대 때 강포가 가득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님의 성읍이 아니라 세상 도시가 됐다라는 걸 은연중에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의 양식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셨고 징계하셨어요. 이는 이스라엘의 특별함이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 강조하여 볼 내용인데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특별한 건 교회당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헌금을 하기 때문이 아니고 성경을 끼고 다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이 다르고 특별하다 할 수 있는 이유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라져버리고 성전과 교회당과 성경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하잖아요. 외부적인 종교행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너네 멸망한다니까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어떤 양식과 가치관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자랑하는 건 성전이나 다윗이나 아브라함 따위들이었거든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
그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면, 그런 건 없다면 교회당을 아무리 다녀도 의미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한다 해도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한 제목을 봤는데, 이게 지나가다가 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뭐 지나가듯이 보는 채널들을 보는데, 이제 저는 시사 프로들을 그냥 지나가다가 많이 보거든요. 다양한 채널들을.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이 그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을 이렇게 썸네일로 깔아놓고 예수가 재림해도 싫어할 목사들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공감이 많이 됐어요. 내용을 안 들어봐도 알아요. 그 썸네일에 등장한 사람들 제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어떤 유의 사람들의 어떤 교회당을 가보면 정말 난리 법석이에요. 우리처럼 이렇지가 않아요. 줄 서서 몇만 명씩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 자기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제가 봐도 안 내줄 것 같아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건 교회의 어떤 외관상의 예배당이나 그 사람의 업적이나 기적이나 그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거든요. 삶의 양식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식하고 늘 범사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라는 걸 믿고 각자 살아가면 되는 건데, 이런 삶은 다 무너진 상태에서 외부적으로 막 교회당을 크게 지어다 놓고 거기서 막 방언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게 정말 전형적으로 왜곡된 기독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여러분. 지성인들은 다 알아요. 교회가 진짜 교회당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거의 다 안다는 거예요. 교회의 특별함은, 그리고 신자의 특별함은 어떤 외관적인 예루살렘의 모형에 있지가 않아요. 자기가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무엘의 그 선생이라 할 수 있는 엘리 집안은 멸망했거든요. 근데 엘리 집안이 멸망할 때 옆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네를 나의 자녀로 불렀다. 그래서 끊임없이 너네가 연단되고 갈고 닦여야 된다. 내 백성답게.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리고 그냥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자기의 구원을 대변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목책을 네 앞에 세우겠다고. 솔룰라를 패망해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가 위기의 시대인 겁니다. 8절을 보실래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그들에게 멸망을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해결책을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해결책은 이겁니다. 훈계를 받아라예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이거를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예배당 자랑하지 말고, 성경 끼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교회당에서 얼마나 헌금했고 봉사했는가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그거 너무 소중하긴 해요. 우리 교인분들이 수고해 주시는 거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그런 게 아니고, 너네가 자녀가 되는 것이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나는 너네한테 관심이 있지 니네가 뭘 해주는 거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지에 관심이 있지, 우리가 예배당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회당에서 자꾸 자랑하고 그거를 자꾸 자기의 프라이드로 삼으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훈계를 받다, 그 히브리어 구문으로 보면 핫바세라이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핫바세라이 그게 니팔 명령 형태인데, 쉽게 말하면은 스스로 훈계를 받게 되라가 맞아요. 제기 형태예요. 제기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 우리나라 말은 되게 쉽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도 국어 언어 영역 이런 거 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히브리어도 그냥 쭉 보다 보면 이 뭔 소리야 이런 게 있지만 잘 쪼개서 보면 의미 있는 게 많아요. 여기서 보시면 핫바세이 그게 내 스스로가 훈계를 받게 되라 라는 죄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걸 좀 의역하면은 이런 겁니다. 니네가 멸망의 과정을 통해서 뭐가 잘못됐고 뭐를 고쳐야 되고 너가 어떤 존재가 돼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게 해결책이에요. 멸망을 면제해 줄 게가 아니라 그 과정을 거치면서 뭐를 깨달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받다라는 게 징계란 뜻이에요. 파이데이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는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징벌이 아니에요. 우리 열매가 있지만 자녀를 자녀답게 할 때 파이데이아라고 해요. 깜짝 놀라요. 파이데이아라고 한다고 해요. 자녀가 자녀답게 살도록 부모가 지시하는 걸 징계라 그래요. 이 그 똑같은 단어예요. 훈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고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 근데 그건 너네는 그걸 버려버리고 니네 마음대로 살면서 가끔 와서 헌금이나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돼.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인정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준 거야. 그러니까 훈계를 받아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티적인 위로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움이 있느냐? 훈계를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답게가 뭐냐? 어제도 이제 제가 이야기를 나눈 것이지만 예수님도 성격이 보통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됨이 뭐냐?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고 있으면 거대한 예배당은 없어도 제가 자격지심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거대한 예배당은 없어도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 예배당에서 뭐 사역을 하고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주실 거라고 믿고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고요. 이 징계의 용례들을 보면 신명기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4장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여기서 교훈이 징계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8장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똑같은 단어예요.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광야를 떠올리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니네는 화려한 성전은 있고 화려한 뭔가는 있지만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전혀 없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혀 모르고 있다. 삶은 똑같은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데 예배당만 자랑하고 있다. 아무 의미 없다. 그러니까 그 예배당부터 무너뜨리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겉모양만 있는 예루살렘이나 성전이나 율법 그런 것 같은 것 따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요청한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와. 그 과정 속에서 모임을 생각해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서 수고하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그런 건 싹 빠져 있고 그냥 나는 예배당에서 뭘 했으니까 특별해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자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레미야 6장 끝절에 나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가 진짜 비싼 헌금 갖다 바치는데 역겨워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나와요. 니네가 예배당 와가지고 진짜 수천만 원짜리 헌금을 갖다 바치는데 재물을 갖다 바치는데 내가 너무 역겨워 견딜 수가 없어 이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니네가 나에게 해줄 게 아니야. 내가 너네에게 해주는 걸 너네가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잘 따라가면 돼.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9절 한번 보실래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죠.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여기서 생각이란 표현이 되게 재밌잖아요. 삶의 양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양식 속에서, 그러니까 거창하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냥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율법도 거절하는 거고. 그래서 그들은 멍에와 결박을 벗어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포인트인데요. 자기들에게 없는 그러한 하나님께 인정함, 그거 있잖아요. 그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를 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를 해버렸냐 하면 종교 행위로 대체를 했습니다. 20절을 보실래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시바에서 온 유향과 먼 곳에서 온 향품 쌀까요? 비쌀까요? 겁나 비쌉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갖다 바쳤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뒤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달게는 뭐죠? 달게 여기지 않는다는 표현 자체가 로, 아레브, 리 이건데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 그대로 직역하면 싫어 이런 뜻이에요. 야, 니네는 내 말, 내가 너에게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은 전혀 없으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 좀 도식화해 보면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막 살았는데 예배당에 딱 와서 예배 한번 멋있게 드리고 퉁칠라 그러네 이 이야기입니다. 안 돼 이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뭐 목사님 열심히 살라는 겁니까? 네, 열심히 부모로서 자녀로서 각자 주어진 삶을 그냥 사시면 돼요. 특별한 건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 일타 강사 거를 제가 자주 보는데 한국에서 돈 제일 버는 일타 강사, 강남에 400억짜리 현찰로 사는 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네랑 나랑 똑같다. 아무리 돈 있어도 나는 그냥 눈 뜨면 공부하고 눈 감으면 잔다. 뭐 내 삶이 라스베가스일 것 같냐 뭐 이러더라고. 우리 다 똑같잖아요.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 이런 삶을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쪼대로 살다가 경상도 말로 예배당 한번 딱 와갖고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식.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언어로 빌리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과 무관했죠. 그런데 하는 행동만 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그거 제가 본 그 유튜브가 그냥 어디에 삼류 방송이 아니라 진짜 공영 그 지상파예요. 공영 방송에서 그래요. 예수의 재림을 싫어할 목사들.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은 광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이시는 걸 먹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재앙을 통해서 스스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징계함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뭘로 대체하냐? 화려한 종교적인 업무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도하게 교회에 묶이는 겁니다. 아니면 유명한 목사들을 쫓아다니고 그들을 자랑하고. 전형적입니다. 제가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는 이제 어찌됐든 이중직을 하잖아요. 사람들을 보면은 전형적입니다. 티피컬해요. 쉽게 말하면은 자기들의 종교심과 자기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목사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사이언스입니다. 거의 사이언스예요. 과학이에요. 그게 자기들의 프라이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자기들의 어떤 면벌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목사를 알아. 그래서 그 목사들이나 존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 책 쫙 깔아다 놓고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야기해보면 칼빈이 뭘 했는지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죠. 책 한 권 없어도 됩니다. 성경책 딱 한 권 꽂아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살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빠져버리는 순간 뭐가 앞장서냐 하면
성전이 앞장서고 예물이 앞장서고 목사들이 앞장서는 겁니다. 그걸 의탁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단언컨대 10절을 보실래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대요. 들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죠. 이스라엘의 특별함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자녀라면 마땅히 부모의 징계를 받아야 되죠. 난 안 받을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난 자녀 아니란 소리죠. 제가 학원에 있다가도 보면은요, 부모님들이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마땅하잖아요. 부모님이 먹을 거 제공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상담을 하는데 요지는 그거예요. 엄마 아빠가 시키는 걸 별로 하기 싫대요. 그러면은 그 다른 분이 상담해 주시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그럼 엄마 아빠 지원 받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 지원은 다 받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대요. 그런 게 어딨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부모님이 당연히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기대라는 게 부모마다 저마다 다르고 왜곡된 게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먹으면서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싫어요. 제가 어제도 논문 하나를 읽었는데 요지는 이겁니다.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반복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얻는 어떤 보상이 있고요. 반복을 깨서 얻는 보상이 있어요. 뭐가 더 큰지 아세요? 다시요.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이에요. 거기서 느껴지는 보람감과 만족감이 있다고 해볼게요. A를. 근데 그 반복감을 딱 깨갖고 짜릿한 걸 느끼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거 너무 힌트를 드렸네. 짜릿한 걸 드리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느끼는 게 B라고 해볼게요. 그럼 B가 100배는 큽니다. 그렇잖아요. 막 살다가 일주일 열심히 살다가 막 휴가 딱 갔다 오면 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예측 가능성이 있고 지루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번쯤은 일탈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괜찮아요. 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일탈함이 일상화가 돼버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그럼 이제 뭘로 그걸 내세우냐면 예배당, 유명한 목사님 이런 걸로 자기를 계속 변증해요. 그리고 면벌부를 주고 그러는 순간 그거는 망한 거다. 이게 성경의 요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요즘에 우스갯소리인데 우리 자매님이 쇼츠를 만들어줘가지고 좀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데 그러다 보면 이게 떠요 자꾸. 근데 보면은 대부분 다 뭐냐 하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기대를 하고 보죠. 그랬더니 천국 가려고요. 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맞는 말이긴 하지. 근데 그거는 100 중에 10만 말한 겁니다. 그게 100이라 문제인 거라고요. 기독교의 구원은요. 이거는 뭐 우리 교인분들은 아니지만 이걸 들으시면 또 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냥 성경을 딱 놓고 보면 너네가 천국 갈 거야 라는 비중이 10도 안 됩니다. 너네가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고 말하는 비중이 10도 안 돼요. 제가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그건 분명히 우리에게 확보된 내용이겠지만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말하는 건 현재적입니다. 히브리 말 자체가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우리 예찬이가 있지만 꼭 신학 공부, 원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무식한 소리를 해요. 구약 성경은요. 미래형이 없습니다. 과거형도 없어요. 구약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드러난 현실과 작정하셨지만 드러나지 않은 현실 두 개밖에 없어요. 다 현재적인 거라고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둬. 열심히 살아. 너네가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얻을 거야.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죽어서 천국 갈 게 끝이면 그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바울이. 너네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과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위해서 끊임없이 심어야 돼. 그래서 얻을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게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요지는 오늘이 중요하다고요. 천국 내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그걸 자꾸 빼버리니까 자꾸 성경적인 거, 뭐 종교적인 거 이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과 무관한 목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특별함은 성전이나 토라나 종교적인 예물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있는 것이죠. 그게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너무 멋진 표현 한 구절을 제가 좀 직역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걸 보니까 그 옛날에 제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유명한 그 카페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옛적 선한 그 길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6절을 제가 붙여놨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건 이같이 아마르 아도나이, 이같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임두 알 데라킴, 명령형이에요. 전부 다. 서라, 그 길 위에. 우레우 바샬루, 보라, 그리고 찾아라. 뒤에 넘기면 란티보트 올람 에제 데렉 하토브, 영원한 길, 선한 길을. 올레크바우, 걸으라 그 길을. 우미추 마르고와 레나프 세켐, 그리고 찾아라 평강을,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명령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보시면 이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옛적 길, 곧 선한 길,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옛적 길. 근데 여기서 옛적 길, 옛적이라는 그 말 자체가 올람인데 영원한 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원한 길로 바꿔놨어요. 영원한 길. 그리고 거기서 그 한글 기억 성경은 행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할라크, 걸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다 직역해 놓은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얘들아, 고난과 어려움과 멸망이 너네를 향해 왔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길 위에 서서 진짜 하나님이 너에게 계획하셨던 올람데레크, 영원한 길이 무엇인지 열심히 찾아봐라. 그리고 그걸 찾으면 네 속에 평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평안은 영원한 그 길 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적 길 이러면 옛날 옛적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올람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예를 들어 갖고 논리가 필요하잖아요. 제 자의적인 해석이 되지 않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그 영생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영생하게 될까봐 두려워하셨다 나오거든요. 그 영생이란 단어가 올람이에요. 옛적이란 뜻이라고요. 그래서 올람, 옛적이란 단어 자체가 다 영원이란 뜻이에요. 영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특별함은요, 화려한 성전이나 문자 그대로의 율법과 토라, 화려한 제물이나 제사, 사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 그들의 특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죠.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왔으며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고 영원한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속에 영원한 평강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 요즘에 교회도 이사하고 저기 교회칸 있던 것도 이제 바꾸고 이러면서 불안이 가미됐어요. 잘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밤낮으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그 염려하는 거죠. 혹시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한 건 아닐까? 이걸 제가 많이 염려해요.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믿고 하는 거지만 혹시 그랬을까봐 제가 스스로 돌아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내가 선택하고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하나님이 범사에 인정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읽었던 톰 라이트 바울 평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은 누구에게 인정받지도 못했지만 외로운 바다와 길 위에서 쏟아지는 별을 보며 하나님을 봤을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보셨을 거라고.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 아침에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의 심령에 평강이 있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이며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일들만 겪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그리고 가나안 땅은 겉의 눈으로 보기에는 척박하고 작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 하셨기에 그들의 삶과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뛰어남과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별처럼 빛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명한 어떤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전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그 영원한 뜻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서 마음과 또 여러 가지를 헌신하셔서 또 이 귀한 곳에 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아시는 주님,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 바라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이들이 335 모여 서로에게 사랑의 짐 외에는 지우지 않으며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며 이 어렵고 힘들고 척박한 땅을, 그 길을 같이 위로하며 걸어갈 수 있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작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영육간의 주님 늘 붙들어 주시고 주님 가장 선한 것으로 삶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